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전 본문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네. 그러면 분명히 이 문맥을 따라 들어오는 이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두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심판도 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뭐와 관련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심판, 그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전 본문에 보시면은 심판의 때 이렇게 나오고 누구누구 사람들을 언급을 했었었죠? 첫째 노아죠? 다음에요. 롯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롯의 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건 노아, 롯, 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 했었냐라는 겁니다. 뭐 했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또요? 시집가고 자고. 별거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쭉쭉쭉쭉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바꿔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심판의 때잖아요. 심판이 언제 임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평상이에요. 평상시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 어떤 표현을 써요? 그죠? 도둑같이 임한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출산에서도 이렇게 이 심판의 때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심판이다 하면 긴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안 하세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업하고 뭐 하고 있을 때 그냥 일상을 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평상시가 딱 끝나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딱 끝나고 이제부터 심판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심판의 때란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뭔 때요? 심판의 때예요.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홍수 만나 죽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경고는 있었죠. 맞죠?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를 살고 있을 때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하면서 심판의 때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끝, 심판, 끝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니까? 심판받아. 이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롯의 처처럼 그렇게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지금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본에 이러시면 곤란해지세요.
지금이 심판의 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냥 뭐 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 한번 뚝 흘리고 나는 그런 자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죠? 진짜 대단하네. 네. 성경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내 안에서 성경이 다 끝난 상태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제리미가 영적인 제리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 이런 어떠한 것들을 딱 만났을 때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경이 완료되어져 있는 그 상태여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 네. 그래서 너가 여기 있는 거야. 너 만약 그 얘기 안 했으면 올라가서 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모태를 하는 바람에 너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졸업할 수 있었는데 유급당했어. 이해되셨죠?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뭐 하면서 살래요?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또 낙심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낙심이 뭐예요? 이거 그냥 한자로 풀어보면 낙심은 뭐냐면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개념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깨달아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일상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마음 붙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이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잃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어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그게 이 낙심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잃어버려. 그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걸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성 없는 짐승. 다른 말로요? 그게 원래 뭔 말이라고 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찰싹 달라붙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 당연히 뭐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있는 것들이 실상은 죽었지만 그것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하여 어느 누가 하나님한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러쿵 저러쿵 토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뭐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사람 모양만 하고 있지 정작 중요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그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서만 그렇게 사는 자들인데 아니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맞죠? 하나님이 지식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없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인데 이 세 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이미 수차례 들었던 이 진리 없는 율법적 말씀 해석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뭐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냥 다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이 성경만 한번 딱 보세요. 이 한 과부가 누군지 이 재판관은 누군지 한번 잘 보자고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 되게 나쁜 놈이네. 되게 나쁜 놈 같죠? 그쵸? 예, 이건 차별하는 건가? 이런.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가보세요. 정말 이 재판관 나쁜 놈인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긴가민가 하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가보세요. 확실해지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아, 좋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아, 나쁜 놈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찾으셨어요?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의 못하느니라. 그 사랑 나오죠? 사랑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 너 마음이 잃지 마. 하나님의 그 사랑 잃지 마. 그러면은 뭐 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죠. 맞죠? 우리 보고 마음 잃지 말라 그러죠? 사랑 잃지 말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죠.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난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또 이제 선지식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라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얻는 자니요 흑과 영광과 거룩을 자신을 택하지 않아. 자, 한 말씀 더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대표적인 말씀을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분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기가 두려워하라 나오죠? 네.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 두려워하는 거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문맥을 살펴보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문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문맥이에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생긴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마음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실 때 무엇 하시면 됩니까? 그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그 두려움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21장. 계시록 21장 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분양하는 자들과 훔쳐들과 승상승자들과 소유하는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존재이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벌을 받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고 또 뭐 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8절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나 그 믿음 안 봐. 니들이 말하는 그 믿음 안 본다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심판을 이미 통과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 본문이 좀 어려워지시겠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은 재판장이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대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이래요. 한글 성경으로. 문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를 어떻게 번역하면 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더 번역이 되는 거냐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또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에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본문이 완전 바뀌죠. 여기선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 엔트레포라고 돼 있어요. 엔트레포. 메라는 단어가 이게 이렇게 이걸 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영어로 따지면 뭐 no, not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엔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요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중하다 또 부끄러워 아니야. 하다예요. 하다. 부끄러워하다예요. 부끄러워하다. 존중하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존중하지 않다죠. 네. 존중하지 않다. 그리고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다. 않다. 근데 누구를? 사람.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 이게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앞에 사람이 딱 붙으면은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한테 영광 안 돌려요.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아멘. 사람을 사랑하지. 또 사람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 의지하죠. 그리고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힘센 자들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문맥 안에서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과부가 계속 오죠. 네. 근데 그렇게. 과부가 계속 원한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 요청에 대하여서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본문은 계속 물리치는 걸로 나오죠. 네. 물리치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되게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럽게 했다면 이 여자가 계속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를 버리고 보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라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밑에 본문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세요. 안 들어?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지.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비웃지 않는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니. 기도를 안 하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시하시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시나?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시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해. 그럼 기도할 만 나겠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뒷본문에 뭐라 그래요? 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부끄럽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무시 안 한다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 이거 그 5절에서 밥을 번거롭게 하니 그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아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들어줘봐요. 한 번에 들어줘봐요. 기고만장해진다니까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이. 자 보시면 여기 뭐 누구 나오죠? 한 재판장. 아 너무 오늘 설교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한 재판장 나오고 한 과부 나오죠? 네. 미리 다 설명 드려놓고 본문 볼 테니까 이해 그럼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여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나오잖아요. 원수 이렇게 있죠. 한 재판장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어린애들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죠. 맞죠? 어떠한 사람이 자기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 사람들 물리치시면서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맞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죽게 생긴 여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부끄러운 상황 속에 몰아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죄 있는 자가 먼저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그 부끄러운 상황을 사랑으로 덮으시잖아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차차 설명할게요. 한 과부는 이건 뭐냐면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성도인데 성도긴 성도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거듭나진 않았어. 거듭나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아니죠. 누굴 만났으니까? 남편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한 과부다라는 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게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 누구?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가지고 뭐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살려주죠. 맞잖아요. 안 살려주지 않잖아요. 살려준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까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요런 말. 예. 자, 요게 뭐냐면 문제는 이 원수예요. 이 원수가 뭐냐고. 원수가 뭐예요? 맞아요. 예자. 나라니까 나. 나요 나. 그 계속 찾아가는 거야. 안 죽어 잘. 이놈의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헐만 해도 야 또 크고 작다고 또 싸우고 있어.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3년 반 동안 야 좀 그만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번에 끝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무엇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이제 좀 믿어봐. 안 믿어서 기도해. 네. 되셨죠? 귀찮아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해결해 줬는데 또 튀어나와 이놈의 예자가. 네. 또 찾아가네. 그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원수 잘 안 죽어요. 이 원수 언제 죽어요?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 죽을 때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자, 거듭남에 대하여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싹이 나야 돼요. 그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죠. 겨자 씨죠. 그 안에 생명 있죠. 근데 그 겨자 씨는 죽어야 되죠. 그걸 미랄로 번역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없지 않다니까요. 다 있어.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근데 반드시 거듭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주셨으니까? 믿음. 그 씨. 겨자 씨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믿음 있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 안 났는데 하나님이 믿어는 지잖아요. 또 하나님 믿고 싶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다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탁 깨지면 뭘로 나와요? 야고보서 행함으로 나와요. 그럼 그 행함이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 믿음에서 나온 그 씨, 그 싹,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니까요. 그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때예요. 그때라니까요. 그때? 그럼 저한테는 믿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때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6학년 때 알았습니다. 6학년 2학기 때. 6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설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또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희 때는 항상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아, 제가 6학년 1학기 때까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질문이. 이걸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한 명씩 손을 들면은 한 3번 타자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묻어가는 거지. 그렇게 6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안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들고 싶지 않았지만 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근데 6학년 2학기 딱 되니까 그때 뭔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설이지 않고 탁 들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를 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질문이 딱 들어오는데 손을 탁 들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건 맞구나. 아, 내 안에 믿음 있는 건 맞구나. 그리고부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엄청난 또 성령 체험들을 하죠. 산기도 다니면서. 엄청. 그때는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어린이부, 중고등부도 그때는 수요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수요 예배 모여가지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집회하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듭나고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다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에베소서 1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창세전 언약 나오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내가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미리 아셨답니다. 네. 근데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땐 덮어놓고 신앙이었으니까 저게 진리인갑다 하고 그냥 말하면 다 믿었지만 전혀 말씀에 대한 오해들 없이 그냥 그 말씀들을 들리는 대로 다 받았다니까요.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거듭났지만 믿음은 옛날부터 내가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믿음이 있는 자였었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믿음이 있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때때로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찬양도 재미가 없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믿음이 없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다 있으세요. 다만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행함, 순종으로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시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자처럼 하면 돼요. 이 과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하고 거듭남을 똑같이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거듭났다는 걸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없어도, 확신 없어도 구원받는 사람 겁나게 많아요. 왜?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양념소 비유 나오잖아요. 몰라. 지들이 뭐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오른쪽에 서라고 하니까 양탈을 쓰고 그냥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구원을 받는 자리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예수님을 영접했대.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라 그래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그래요? 지들이 구원받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네들이 거듭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 거듭난 사람 맞나? 믿음 있는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사모하세요. 아멘. 거듭나게 해달라고 사모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이 원수 쫓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원수가 나가야 거듭이 나지. 네? 원수가 나가야, 이 원수 원한이 풀어져야, 그 죄의 삭시 풀어져야 거듭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거듭만 나달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원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놈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라고 그 기도 하시면 돼요. 솔직히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도 괜찮고 뭐 삶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딘가는 꼭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원수라니까요. 그렇게 고치고 싶은 거 성형외과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시면 돼요? 예. 네. 이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시면 된다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금 막 크크득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스불 켜놨어요. 그거 좀 꺼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때요?
내 새끼 지금 그 대학 입시 봐야 되는데 그 이번에 합격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뭐밖에 못 합니까? 나 좀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뭐예요? 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저 문제 해결해 달래. 저 문제 해결하면 뭐 할 거예요? 난 이미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의미 없음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그 문제도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물 바깥으로 나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 들어줄게. 그건데 물 속에서 지금 까닥까닥 하고 있는데 물 바깥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걸 들어주시겠냐고요.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회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이겨라. 거기서부터 살아야지. 너 뭐가 급한 거예요? 뭐가? 내가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해. 오, 대단해요. 믿음으로 다 덮어. 믿음으로 그거를 다 그냥 골방에다 쳐놓고 이 어마어마한 것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다라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무시하시죠. 어떻게 무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무시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럼 답 다 나왔죠? 그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딱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다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이게 다 아버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 포베오, 두려워하다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포베오는 어느 문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두렵다라는 것과 경외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7장,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두렵다로 번역이 되어지고 경외하다로 번역이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해야 돼요? 경외해야 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아까 읽으셨었죠?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니까. 영광을 취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번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재판장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의 요청에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계속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원수에 대하여, 자기 원한에 대하여서. 지금 문맥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심판 피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뭔 놈의 이 여자가 그럼 이 여자가 지금 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뭐 어머운 거 갖고 저기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 갖고 얘기하겠냐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구하던 거 그거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한테 찾아가겠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이제 심판보다 다 없어질 거 그것 좀 어떻게 세이브해 주세요. 그거 갖고 계속 찾아가겠어요? 원수래잖아요. 나의 원한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한, 그거 뭡니까? 죄잖아요. 그 죄. 이 원한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 본문 가지고서 당신한테 해코지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원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해결 안 하세요. 해결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뭐하러 해결해 주십니까? 나만 무엇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뭐하러 애꿎은 저 사람 때려잡아요. 하나님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 작은 일들에 상처받고 그런 작은 일들에 오해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뭐 이상한 나라로 빠져들어가는 뭐 앨리스도 아니고. 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뭔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 뭔 놈의 교회에 그렇게 또 내적 치유를 많이 해야 돼? 뭐 때문에 내적 치유한다 그러고 또 치유한다 그러고 그놈의 치유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네,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받는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밉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잠히 돕는 거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이름처럼 새로운 삶 속에서 상처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 설교에 이제 시험 들지 마시고 네?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고 그 말씀이 때때로 나를 찔러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거기가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 안 아파요. 근데 어디를 탁 찌르면 아픕니다. 거기 왜 아파요? 거기 문제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여기를 왜 찌르겠어요? 하나님 계속. 야, 너 거기 문제 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고쳐야 될 그 부분,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이 찌르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니까 찔려라 그러잖아요.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어쩔 땐 위로가 되어지고 어떨 땐 기쁨이 넘치고 어떨 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 보면요 다 찔림으로 온다니까요. 아파. 날 그냥 낱낱이 다 들추어내. 막 감추고 싶었던 것들까지도 막 들추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박차고 나가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홍수심판 맞는 거죠 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맞아버리는 거죠 뭘. 자,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독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대로 울지 말라. 그들은 독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 재판장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무시하는 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어렵게,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이 재판장 예수 맞아요? 네. 그리고 들어주잖아요, 또 결국. 그렇잖아요. 들어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불의한 사람이면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 불의한 재판장과 누구를 또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교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 이 재판장이 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물며로 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서의 하나님, 예수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해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 과부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예요. 이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게 예수를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예수가 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날 구원자로.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바깥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어 버린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과부들, 뭐 고아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 돕고 사랑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이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한 자여서, 사회적 약자여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부들과 그 이 고아들을 사랑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사회적 약자여서? 제가 보기에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쪽으로 치중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과부들처럼 또 고아들처럼 강한 자가 없어요. 정말 강해, 정말. 자기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 뭔 얘기만 하면 나 과부라고, 나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진짜 강한 자예요. 진짜 강해, 진짜.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귀도 보자.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세계 속.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와 고아가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과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 고아?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그냥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야. 내 기도나 들어주는, 비나이다 들어주는 그 우상 그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이야. 되셨죠? 그럼 뭐 본문은 다 된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문맥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심판이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아직도 있어요. 저 이거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풍성에 못 살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가는 거예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가 뭐겠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재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다. 너 언제까지 하나 내가 볼 거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 에고가, 내 자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렇게 딱 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얘기를 하나 딱 해드리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딴 데서 물어봐. 또 딴 데서 물어봐. 다 계속 물어봐. 그리고 한참 있다 또 그걸 저한테 또 얘기해요. 그것도 그 얘기를 또 한다니까요. 그거예요 이게. 자, 목사님이 너한테 공부하라고 했어. 왜 해야지? 공부하라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네가 물어봤어. 공부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도 공부하라 그래.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가. 그것도 그 사람도 또 공부하라 그래. 다른 사람. 너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와. 계속 결국은 또 나한테 다시 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 공부라고 하시면 이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주는데 안 들어.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차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차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거야 라고 했는데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거 하나 주십니다. 그럼 요건가 보다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이거야. 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은요 다 똑같아. 결국은 여기 가서 그걸 하나, 저기 가서 그걸 하나, 그거야. 하나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똑같아요.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결국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니들은 나를 불의하다 여기지? 이 불의하는 다른 본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 있잖아요. 주인의 것 지 마음대로 다 써먹고 주인이 내쫓아버린다고 하니까요. 지 살 길 찾아가지고 주인의 걸 감면해주네? 거기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행하는 그 지혜에 있는 자. 근데 그게 우리한테 뭘로 보여요? 그게 뿌리로 보인다니까요. 뿌리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야. 잘 들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심판 피하려면 기도해. 그 원한 풀어달라고, 그 죄에 대한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 낙심해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거울 보면서 나도 안 되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바뀌는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뭘 얼마나 대단해지시려고 그러세요? 까딱까딱 하늘 뚫고 가요. 하늘 뚫고. 뭘 그렇게 대단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는 뭘 그렇게 대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막 쌓아 올리는 겁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저게 교회야? 뭘 그렇게 대단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예수는 이 땅에서 한 평도 갖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무덤도 못 가지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서 무덤 하나는 갖고 가잖아요. 그 한 평은 갖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뭔 놈이 이 땅에다가 그렇게 뭐 의리의리하게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새처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개월만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오늘 밤 오셔가지고 날 데려가시는 거야?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되겠냐고요. 왜 그 험한 것들을 그렇게 인생의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자꾸 그렇게 고된 길을 걸어갑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대단한 사람 되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요? 유명한 사람 되라 그래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그런 말 없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래요. 죽으래.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라 그래요. 죽으래요. 내 에고에 휘어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한번 나 자신과 싸워서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냐면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집 나간 놈을 찾으러 가셔. 집안에서 그냥 뭐 의리의리한 놈들은 그냥 냅두시고 들이구나 들에서 그냥 의리의리한 놈들은 그냥 냅두시고 거기 싫다고 난 여기 못 있겠어요 해가지고 집 나간 놈만 찾아갖고 그 들 나간 놈만 찾아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그럼 이 여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택함 받았네. 그잖아요.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은 원한 풀어주네. 그럼 이 원한 풀어주시는 이분이 이 재판장이라는 얘기네요. 왜? 이 재판장이 풀어주니까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안 참으세요. 하나님 오래 안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으면 지금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만 잘 잡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나.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바로바로. 예수님이 언제 그 자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따 해줄게, 조금 이따 하자 이러신 적 있습니까? 내일 해줄게, 내일. 안 그러세요? 바로바로 해주시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해거덕거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먹어. 소금물이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좀 알아야지. 그래서 인생의 짠맛을 좀 맡아봐야지. 그래야 살려줬을 때 인생 짠 거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내 새끼. 예. 어떤 미친 부모가, 어떤 미친 아빠가 내 여름 휴가 때 바다에 가가지고 튜브 잃어봐가지고 그 바다 못 빨아서 막 아빠 살려줘 하는데 튜브사. 어떤 미친 아빠가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잘 가. 자기 생명 벌어서라도 살려내지.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문 거라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재판장 비유에 끼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다들 자기 믿음 있다고 하나님한테 이 원한 안 풀어달라요. 자기 원수가 누군지 몰래. 몰라. 어느 거나 기도하고 있어. 그 믿음으로는 안 돼.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뭔데? 거듭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열망. 그 열망. 그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해 갔네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 또 뭐 있어요 또 뭐 그런 사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만약에 기도에서 그렇게 된다라면 그건 100%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야? 야 이거나 먹고 너 떨어져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좋다고 그냥 어죽어죽 먹다가 그냥 광야에서 뭐처럼요? 아직 이 사이에서 고기가 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에 죽이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넙죽넙죽 오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어떤 거 넙죽넙죽 받지 마세요. 받더라도 그게 하나님 건지는 알아야죠. 사탄이 주는 거면 어떡할 거냐고요. 야 딱 이거 놓고 떨어져 이러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자, 정말 이상한 내용으로 보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십니까? 우리는 그러죠. 인간은 그러죠. 안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래서 뭐 같아요? 먹고 떨어져 임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떡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한테 떡 주신다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떡 안 주세요. 왜? 그거 먹고 뭐 하는데? 그거 먹고 뭐 하는데?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떡 안 주신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부터 점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만나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에게 쌓여져 있는 그 원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척결하셨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옛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썩어져가는 이 구습이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싸워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한번 번거롭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내 안에 있는 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번거롭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항상 응답받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